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또 한 영혼이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저희 교회 연약한 영혼과 또 식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 영혼의 아픔을 보듬게 하시고 더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호세아 9장 보겠습니다. 우리 구역 1264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역 1264페이지 전후 우리 호세아 9장 보겠습니다. 우리 승민이를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운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잊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녹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니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신이 패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고을에 가서 부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든 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회사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르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가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니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뜻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뛰놀고 춤췄다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뛰놀고 춤을 췄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신에게 제사드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뛰놀지 말라는 얘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네가 영적으로 음행함으로 나를 떠났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추수 때가 돼서 그 열매를 그 결실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음행의 값을 좋아했대요. 음행의 값을.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섬긴 결과로 추수물을 추수 때의 열매를 그 결과물을 얻은 것처럼 결실을요 그렇게 좋아했다 이겁니다.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 타작 마당이나 이 술틀은 이 물질적 축복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 타작 마당 또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결국 뭐랄까요? 그 우상을 섬긴 대가는 당장은 눈에 보이게 그 기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랄까 계속 먹이거나 그 우상이 그들을 먹이거나 또는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을 주셨는데 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 쫓겨날 거란 얘기죠.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여호와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원래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간대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죠.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시고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 또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돈에 빠져 있고 로또 복권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내 욕심에 빠져 있고 내 권력욕에 빠져 있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은 정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권력욕에 빠지게 되는 것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또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 이 거상 입은 자의 식물이란 그 상갓집의 음식을 거상 입은 자의 식물이라고 해요. 자, 상갓집의 식물은 그 이 제물이죠. 제사상에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제물인데,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죠.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죽은 자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음식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네.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드렸든 간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은 자기 그 배만 채우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장사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죠. 이 노은 북애굽의 고대 수도래요. 이 노은 북애굽의 고대 수도인데 우상 숭배의 본고지랍니다. 이 노비. 자,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자, 이들을 결국 죽인다는 거예요.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 찔레와 이 가시덩굴은 고난을 상징하죠, 그렇죠? 고난, 어떤 역경, 어려움이죠. 결국 애굽으로 가든 노브로 가든 고난이 그들을 기다릴 거라는 얘기. 결국 또는 장사한다, 그들을 죽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도와달라고 갔지만 결국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을 죽일 거란 얘기예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제 이런 얘기를 어느 개인이나 또는 개별 교회나 한 민족이나 국가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이게 심판인데,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 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또 미친 자라고 비방을 했다 그래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뜻. 선지자들은 어리석고 그들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악이 많다는 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고 또 내 원한이 크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성령에 취한 자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보다 심판이 임했다. 심판이 임했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부터는 그 원인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왜 심판이 임박하냐?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병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어리석고 미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중간 통로 역할을 잘만 한다면 백성이 또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죄악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다 이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중간 통로 역할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어리석도록 변했고 또 제정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7절에 이 선지자들의 기록이 지금 8절에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백성들을 바로잡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 어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다는 거 보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선지자 얘기인지 아니면은 제사장들 얘기인지, 그렇죠?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얘기는 제사장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7절에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쳤다는 얘기는 8절에 선지자들의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다는 얘기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미쳤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내용이 중간 통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봐야겠죠.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이 기브아의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사사기 19장 기록을 봐야 되는데, 이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한 그 지역이에요. 이 기브아는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했다. 이 패기했다는 것은 이제 어그러졌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니 그 뜻인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그 기브아 지역에 이 비류들이 그러니까 이제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 이제 그 기브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의 그 일행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그 레위 사람을 맞이해 준 이렇게 재우려고 받아들여준 그 사람이 자기 딸과 이제 들인 그 사람의 첩을 내보낼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제어가 안 되니까 그 첩을 둔 그 사람이 그 자기 첩을 내어놓아요. 그러고 나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강간해서 죽입니다. 지금 그런 뭐랄까요, 그 하나님께 속한 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한 것과 같이 심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린다 이거예요. 지금 9절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변질됐다. 강간을 해서 집단적으로 강간을 해서 죽일 정도로 굉장히 악했죠.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 같아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옛적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의 포도가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운 존재고,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품같이 하였거늘 기뻐하셨다. 저희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이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는 건 멸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에 떨어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산함이나, 이 해산은 출산이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나 아이 뱀이나, 아이를 뵌다는 건 10개월 동안 아이를 그 배에 갖고 있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잉태하지 잉태함이 없으리라. 잉태하는 건 이제 아이가 착상되는 걸 말하는데, 착상, 이 자궁에 착상되는 걸 말하는데, 이 정자가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해산함, 출산, 그리고 10개월 동안 배는 거, 아이를 10개월 동안 배에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착상되는 걸 말하니까, 해산함, 아이를 배는 것, 잉태함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뭐죠?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출산도 없다.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아이 배는 것도 없다.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정자가 이 자궁에 착상되는 잉태함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정돼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관영하면, 우리가 죄가 관영하면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아예 안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이제 문제가 하나 뭐냐면 남자가 원인이든 여자가 원인이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개인은 비극이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이 두로는 여린 나무를 뜻한대요. 여린 나무. 여린 나무를 뜻하는데 풍요와 상정을 뜻한답니다. 이 풍요와 상정을 뜻한대요. 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 이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칠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전쟁터에 이제 자식들을 내어보냄으로 인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호세가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예 자식을 낳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도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 길갈은 이 우상숭배의 분고지입니다.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희가 우상숭배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권력이 우상이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이 내 집은 가나안 땅을 말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거예요. 따라서 열방으로 터지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지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침을 입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는,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네, 아이를 낳아도 축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결국 당하는데 이 침공 때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요, 일부는 열방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열국 가운데 열방으로 흩어지는 자가 될 거란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예언서에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또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글들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떠나는 삶, 신앙, 하나님이 없는 신앙, 또 우상을 섬기는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해 두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섬기는 저희들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각자 돌아오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